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태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2019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태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물론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음력도 있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태양력이나 또는 어떤 음력과 달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이해,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물때를 따라서 자신들의 시간을 이해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시험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시간 관리를 하게 되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식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이해합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먹고 자는 시간에 자신들의 시간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시간을 맞추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의 중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에 삶의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게 교회력이라는 것이죠. 교회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교회력의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교회력을 따르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교회력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교회력의 사이클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일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이상하죠.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또 43절에 이르는 말씀은 아무리 봐도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오히려 갈릴리 출신의 30대 중반도 되지 않은 한 남자의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십자가 형벌의 이야기가 어떻게 왕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왕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팻말이 걸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무슨 명패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명패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터무니없게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 싫어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그 이후에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안타까운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끌려가셨고 거기서 다른 두 명의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매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고 비웃었습니다. 백성들, 또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이 조롱과 야유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왕이라면,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 증명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왕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사탄의 시험과 동일합니다. 마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3번 유혹했죠. 그 3번 유혹의 내용은 각기 달랐지만 핵심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것을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며 예루살렘 관리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구약 외경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서 2장에 보면 악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의인에 대해 모종의 계략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입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방법을 공모합니다. 지혜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자. 의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폭력과 고문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의 온유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말해왔으니 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한번 안겨보자. 여러분, 바로 이런 계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 의해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 그릇된 재판과 가짜 뉴스와 여론몰이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나 힘없이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버린 예수님, 거짓과 가짜 뉴스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의 위엄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는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한 남자를 보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진실로 메시아라고, 저는 진실로 구원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과연 왕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왕의 모습은 이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왕의 모습, 그것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히 기대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능력을 보여주고 권력을 보여주고 군대를 자랑하고 돈을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카리스마를 자랑해야 비로소 그때 왕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왕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권력과 힘과 능력을 쓸 수 있는 왕,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니냐는 말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능력 있는 대통령,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외교도 잘하고 국방도 든든하게 세우고 모든 것을 잘하는 대통령? 아닙니다. 나의 기득권과 유익은 건드리지 않고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업인을 기대하십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사업 아이템이 많고 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인?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판관, 검사, 변호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법조인? 아닐 겁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를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법조인이 힘 있는 법조인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법조인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며 또 메시아의 모습이자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관리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저 예수님은 무죄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다 침묵하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지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세례를 받은 그 감격 속에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그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수많은 침뱉음과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왕이 되실 수 있는지 다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왕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한 궁궐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그곳에 앉아 있는 게 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곳은 또 다른 왕의 자리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셔서 그곳에서 왕의 어명을 내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비참한 한 산에, 그러나
그 남자의 입술로부터 왕의 위엄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오명이 뭡니까? 34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어명, 그것은 용서입니다. 뜻밖의 음성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어명은 저 못된 것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저 못된 것들에게 저 죄에 상응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늘에 불을 던지셔서 불태워 죽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에게는 이런 용서의 선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폭력의 방법으로 짓누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 용서의 선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죄인들에게 상응한 벌을 내리는 세상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예배의 문을 열면서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고, 십자가 앞에 모이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찬송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MRI요, CT요, 그리고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찍어놓고 보면,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그 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험하고 초라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그 어떤 의도가 말풍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면 어떤 일 생기겠어요? 함께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머리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말로 겉으로 할 때는 머리 너무 잘 나왔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의 생각은 저것도 머리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어머, 새 옷 입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어이구, 저것도 옷이라고 입었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만약에 바깥으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의 생각과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고질적인 어떤 죄악됨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인 MRI를 찍고 CT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들려지는 용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수만 가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이 용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의 선언을 듣는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를 내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로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용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음을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십자가의 용서의 선포를 날마다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마다 십자가로부터 들려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저것은 나를 위한 음성이다, 저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음성이라고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들려주시는 두 번째 어명은 43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선언이었다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던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두 명의 죄인이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인데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죄인의 말은 앞선 예루살렘의 관리들, 로마의 군인들, 광야의 마귀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당신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이 왕이라면 나와 당신을 함께 구원하라, 그걸 증명하라, 그걸 보여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 형벌에 달린 한 죄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 되려면 나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행해 보아라. 당신이 나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행하면 그때 당신은 내 왕이 될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나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당신은 나의 왕이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당신은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십자가에 죽어가는 처참한 사형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신분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팽개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매달린 또 다른 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신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죄인이 지금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뭔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거대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했든지, 아니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을지도 모르는 흉악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저 무기력해 보이는 저 남자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왕이 될 수 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고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너무나 후회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마주한 그 예수님을 보며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붙듭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주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주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죄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들려주신 용서의 선포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매달렸더니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높은 보좌 위에 올라가서 힘과 권력과 다른 것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런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임금,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용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를 통해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보다는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데 더 익숙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왕국을 만들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절대로 예수님에게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어드려야 할 나의 왕국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내가 양보해야 하는, 아니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나의 왕국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다음 세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가 1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지금 40대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한 8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숫자가 얼마나 되냐? 400만 명 정도 돼요. 절반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대 그 자녀들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 사회에 주축이 되어서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럽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다음 세대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아이 낳는 일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다음 세대가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이를 낳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 너무나 버거운 세상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결혼도 회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결혼의 문제는 나의 왕국이다, 출산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출산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혼이든 그게 출산이든 그게 일터이든 내 사업장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이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 육아를 도울 수 있을지, 이 마을과 이 도시 가운데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버거워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가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함께 꿈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왕의 위엄과 통치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지만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